십지라고 이름하는 화엄경십지품이라. 모든 부따의 성스러운 진리는 미묘하고 깊어서 말로 하기 어렵구나. 생각으로 하는 분별지로는 알 수가 없는 세계라. 오직 공돌이를 깨달은 지혜인만이 알 수가 있는 세계라. 말이나 글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나니 대방광불화엄경십지품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설명하는 그 자체가 어렵거늘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나 화엄경 80권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 십지품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화엄경 설했다고 하는 오늘 십지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원효대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 훌륭해지는 건 잘 알면서도 이 한국 땅에서 원효대사 같은 그런 특출한 요즘 말로 스타가 태어나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인도, 일본, 중국 이쪽에 가서야 세상에 원효 같은 그런 대성인이 이 땅에 왔다 갔다니 하는 그런 원효대사도 십회양품까지 딱 번역을 해놓고 십지품 딱 걷어보고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자리를 차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십지품입니다. 얼마나 울어야 십지품이 열릴까? 얼마나 사무쳐야 이 십지경이 열릴까? 그래서 이 금강장보살도 금강장보살이 십지품을 설하게 되거든요. 화엄경은 전체 다 부처님은 말씀을 안 했죠. 부처님은 가만히 삼매 들어 계셨죠. 이거는 부처가 돼가는 직접 실천이기 때문에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은 뒤에서 광명을 탁 비춰주시고 무슨 보살들이 부처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게 화엄경이기 때문에 이 십지품은 누가 설합니까? 금강장보살이 설한단 말이에요. 금강이 뭡니까? 금강이 뭐라? 여러분들 하도 좋아하는 다이아반지, 다이아몬드 아니니까요. 다이아반지. 내가 절에서 학교 다닐 때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연극을 할 때 내가 이수일 역할을 잠깐 한 일이 있었는데 심순애 보고 이수일이가 하는 말이 김중배 이 다이아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란 말이냐 이 나쁜 년 하면서 하여튼 그때 기억이 지금도 내가 나거든. 내가 연극을 조광조 역할을 한번 맡았었고 이수일이 역할을 한번 맡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다이아반지요. 다이아반지. 그러면 다이아라고 하는 게 금강인데 금강경 할 때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다이아몬드 스토라 그러거든. 그러면 금강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라는 게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땅 속에 광산이죠. 그럼 광산이면은 자 여기 지금 흙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으로 이만큼 쌓여져 있으면 쌓여져 있는 채로 이건 그냥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
그러나 그 흙을 털어내고 다이아몬드는 나올 때 그렇게 딱딱 이 각이 딱딱 져서 나옵니까? 아니면 나와서 커팅을 한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커팅하는 데 묘가 있습니다. 오로지 커팅에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땅에서 나온 그대로는 그 반값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커팅을 했느냐, 커팅한 그 각도 따라서 불빛 비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강장, 이 십지품은 금강장 보살이 설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히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흙을 다 털어내서 커팅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가 감춰져 있는 감출장자 금강장 보살이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지할 때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지자가 따지자입니다. 따지자. 땅 대지할 때 이제 따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화경 설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요 십지품으로 들어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벗을 사귈 때, 친구를 사귈 때, 저는 어려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내한테 약간이 단점이 되거든요. 중학교는 못 다녔고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가면서 절에서 다녀놓고 친구를 사귀어본 일이 없어요. 오로지 스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니까 늘 심각한 척 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여고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늘 이체 사라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다 끼고 다녔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같은 거 말이야. 지가 알기는 뭘 알아. 폼 잡느라고 폼삼 한다고 그놈을 내 들고 다녔고, 그러면서도 어쨌거나 친구를 못 사귀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는 부처님께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4가지 친구가 있다 그랬거든.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어요? 저울과 같은 친구예요. 저울과 같은 친구. 이번에 누가 도지사 됐다 하면 여기에 섰다가 언제 그만 쫙 여기 와 서 있어.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하면 막 이쪽으로 딱 오는 거야. 이쪽으로. 저울과 같은 벗. 저 사람이 부도났다. 야, 전화 없다 해라. 이런 사람은 100번 사귀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잘 나갈 때만 벗이지, 몸이 되게 아팠다거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면 그건 없는 사람만 못한 겁니다. 오히려 저울과 같은 벗. 2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꽃과 같은 벗. 잘 나갈 때는 무슨 108송이 장미 뭐 500송이 장미인가 무슨 무슨 5만송이 장미인가 장미 뭐 장미꽃이니 무슨 꽃이니 무슨 하는데, 나도 꽃꽂이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저 꽃꽂이는 마음에 정성이 들어갔구나 하다가도 시들어 빠진 다음에 꽃꽂이 좋다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 목련꽃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누렇게 변해가는데 이 꽃 아름답다고. 꽃은 아름다울 때만 꽃이지 시들어 가지고 냄새나기 시작하면 쓰레기통이요. 꽃과 같은 벗. 그 다음 3번째가 뭐예요? 어머니와 같은 벗이요. 어머니는 아들이 100번 1000번을 잘못해도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눈물을 확 쏟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어줍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도 너무 배은망덕하면 저놈의 자식을 내 속으로 놨다니 서로 악담을 하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4번째 벗은 잘못 살든 잘 살든 한결같이 우리를 떠받쳐주는 벗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벗이에요? 대지와 같은 벗. 대지는 우리가 똥을 쌌든 오줌을 쌌든, 우리가 오줌 가다가 싸더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저놈의 새끼 또 길바닥에 서서 오줌 싼다 하지만, 대지는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러면 대지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지는 저 대지지만은 우리 마음의 대지는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는, 열린 가슴을 우리는 대지라 그럽니다. 열린 하늘을 대지라 그럽니다. 그 대지는 우리 화두 참설법 하는 화두를 대지라 그럽니다.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그때 그 한 번 해놓은 화두는 영원히 나를 버리려고 내가 그 사람을 버리려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내 마음에 한 번 해놓은 화두는 천년 만년 억년이 가더라도 부처가 되는 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화두를 우리는 대지다, 대지와 같은 벗이다. 고로 그 화두 하나가 내 마음의 벗이 돼서 우리는
벗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야 되는지를 압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법문하니까 법문이지, 이번에 어떤 노보살이 오랜만에 날 봤다면서 외국 갔다 와가지고 스님은 옛날 얼굴 보면 그냥 얼굴에 아주 그냥 찬바람이 쌀쌀 돌더니 어떻게 변해도 요렇게럼 변해버렸다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라도 할머니인데 미국 가가지고 20몇 년 살다가 이제 왔는데 석종사 와가지고 후음에 진짜 많이 변해버렸다고 이면서 뭐가요? 하니까 스님 얼굴이 어쩜 요렇게럼 변해버렸다고 아지라 그러는데 변했나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십지품 하나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사무친 마음 여러분들 다 몰라. 그럼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들어주셔야 돼. 방법이 없는 거요. 백만 아승지 공덕을 지녔기에 대지하는 지요, 온갖 인과를 내기 때문에 대지하는 지요, 십지품하는 지다. 이것부터가 콱 맥히는 거예요. 벌써 이것부터가. 삼계의 대도사를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삼계 할 때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욕계요, 색계요, 무색계요? 욕계 아니니까 욕계. 욕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욕계. 예? 목욕하는 목욕 많이 한 세계? 욕심, 탐심, 욕심. 그러면 욕계라고 하는 건 목욕하는 세계가 아니라 욕망으로 된 세계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욕망으로 된 세계는 누가 왕이라? 욕망이 왕입니다. 욕망을 뭐라 그러죠? 불교용어로 마왕 파순이라 그럽니다. 파순이가 마왕이고 마왕이 파순인데 마왕이 우리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건 욕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욕계에서만. 그러면 이 십지품은 어디에서 설해죠? 십지품은 지난번 도솔천궁에는 도솔천에 가서 부처님이 올라가서 설했고 그 다음은 야마천궁품에서 설했는데 지금 이 십지품은 타화자재천에서 설합니다. 타화자재천은 어디요? 타화자재천은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욕계 다음에 색계인데 색계에 하늘이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있다니까요. 진짜로 있습니다. 이 색계에 제일 처음에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화락천, 야마천 다음 타화자재천인데 타화자재천은 색계니까 아직까지도 사랑에 대한 고민, 인간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고 욕망은 뚝 떨어진 세계예요. 욕망.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욕망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화자재천에 가서 한 거는 뭐 때문이요?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가장 공부하기가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인간세계, 지옥세계, 축생들 사는 세계, 또 아귀들 사는 세계, 천상 중에서 제일 공부하기 좋은 데는 인간하고 타화자재천입니다. 인간들은 말귀를 알아듣고 날마다 지옥 중생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기름 뿌려다가 볶고 튀기고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반대로 또 날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 근심이 이만큼 없어도 이 공부 못합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복을 지은 분들이에요. 화엄경 끝까지 듣는다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3년이 넘어가는데 그럼 타화자재천에 가서 이 십지품을 설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 일도 꼭 내 일처럼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 기쁨도 내 기쁨처럼 하고 다른 사람 울면 나도 꼭까지 그냥 울어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태백산 도솔함에서 되게 공부가 안 돼서 막 엉엉 소리내서 울 때 왼쪽 눈만 눈물이 나고 오른쪽 눈에는 이렇게 웃습니까? 한쪽 눈은 웃으면서 한쪽 눈으로만 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눈물 나는데 이렇게 웃으시면 그거 빙신이요. 그거 빙신이라고. 한쪽 눈 빙신이라고. 왜 꽃같이 나옵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죠? 한 몸이니까. 요 몸뚱이 요 눈도 내 거고 요 눈도 하나는 꽃같이 울고 꽃같이 웃듯이 타와자재천에 태어난 사람은 허공을 몸뚱이로 삼기 때문에 저 사람 내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 고로 십지품이라는 것은 남의 괴로움을 꽃같이 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남이 즐거움을 나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그러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할머니 우리나라 어머니만큼 아들 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서양 여자들은 목욕탕에서 홀랑 벗고 미천 다 내놓고 목욕하다 불나면 어디를 맞고 뛰쳐나와요. 어디를 맞고 여자의 문을 맞고 쫓아나옵니다. 일본 여자들은요 가슴을 딱 맞고 쫓아나옵니다. 가슴을. 그만큼 자기가 소중한 부분을 맞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인들은요 눈을 맞고 눈을 맞고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맞고 뛰쳐나옵니다. 열이면 열 거의 그렇게 합니다.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우리나라 할머니 어머님들은 과거로 내려오는 가문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걸 봐서는 안 된다고 자기가 안 보면 남도 안 보는 줄 알고 일단 눈을 맞고 뛰쳐나온다. 남들은 다 보지 그러니까. 그러나 본인 마음에는 남들에게 안 보여줬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은 아들이나 딸들이 자기 몸뚱입니다. 독일에 간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딱 하면 아버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심장이 따끔하거든요. 이어져 있단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하나라. 그게 바로 타화자재천 뭐란 말이야. 고로 백만 아승지 공덕을 지녔기에 지어 온갖 인과를 내기 때문에 지다. 요 정도 말해놓고 그러면은 욕계에서는 욕망이 들어야만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어. 욕망이 안 들고는 되지를 않아. 참선도 깨달아야 되겠다는 욕망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도 이 기도를 꼭 성취하게 해주십시오는 그 욕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색계에 딱 들어가서 타화자재천 들어가면 온갖 유의와 무의 공덕을 거두어서 자기 자성을 삼기 까닭으로 타화자재천에서 십지를 설하게 됐다. 이거 알기 어렵구만요. 좀 알기가 어려워. 아까 네 가지 벗 가운데에 첫째, 둘째는 물론이고 세 번째도 내버려두고 네 번째 내 마음 농사 지어가지고 다른 벗들은 나를 100번 1000번 버려도 좋다. 내 마음은 나를 안 버린다. 내 마음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내가 왜 홀로란 말이냐. 가려면 가거라. 여러분들 그런 걸 알면 이 십지품이라는 게 얼마나 뭐한 세계인지 온갖 유의와 무의 공덕을 거두어 자성을 삼기 때문에 타화차전에서 십지를 설한다. 자성이란 없는 거거든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요. 이게 조금 어려워. 뒤에 가서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도 좀 진도가 나가야 할 거 아니요? 제1품을 무슨 품을 설했어? 우리가 화엄경 할 때 제1품이 뭐라? 여러분들이 화엄경 지금 3년 동안 배워서 제1품은 세주묘원품이잖아. 세주묘원품. 우리 인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장엄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품이다. 세주묘원품에서 제일 먼저 뭘 배웠어? 십신을 배웠단 말이야. 십신에서 뭘 배웠어? 앞으로 이건 반복해 나가야 되는데 십신에서 뭘 믿으라 그랬습니까? 뭘?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 내가 부처라고 하는, 지금은 성깔이 해국스님 모양으로 이렇게 못돼가지고 가끔가다 소리를 잘 지르지만은 그래도 부처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우린 다 부처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린 눈으로 볼 땐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고 이쁜 놈이 있고 안 이쁜 놈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잘못돼가지고 꼭 와리바디가 아니라 와리바시 같은 그런 아가씨들을 이쁜 여자라 그러지만 옛날 양귀빈이 우리나라 뭐한 여자들 보면 전부 다 요 가슴이 34면 허리도 34나 35쯤 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24로 그냥 개미 허리 모양으로 잘룩 들어가서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여자라 그랬거든. 또 하물며 히프는
그게 한 36점도 좀 커져야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옛날은 좀 뚱뚱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사모아 같은 데나 그 나라에 가면은 가슴보다 허리가 1인치라도 들어가면 그건 미인 대회 아예 나오지를 못합니다. 요렇게 생겨야 돼. 요렇게 S라인으로 한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응?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땐 어느 게 이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게 이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말 잘 듣는 아들이고 어느 게 속삭이는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전생에 어떤 인연을 해서 그 빚 갚는 걸 알면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거예요. 평등. 완전 평등법을 잘 알고 그 평등하다는 걸 정말 믿으면 부처를 믿는 것이요. 그 부처를 믿은 것을 우리는 보광명지라 그랬다. 보광명지에 들어섰다. 그 보광명지에 들어서면 우리 마음에서는 엄청난 지혜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 그 지혜의 꽃을 본체로 그걸 기본 주체 사상으로 십주, 십행, 십회양에 오르나 본체를 떠나지 않으냐 하니 십바라밀로 더욱더 나아가지고 원만하게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십지라고 한다. 고로 그걸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십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 이건 대단한 특출한 사람들 몇 사람들밖에 이건 못 알아들어. 다음까지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시편문과 법계 연기를 연결시켜서 다음까지 들어야 요 십지가 이해가 가기 시작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오늘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와, 그 십지는 우리가 들을 일이 아니더라. 그거 뭐 갈 것도 없다. 이러지 말고 계속 들어봐야 돼. 어떤 4살짜리 꼬마가 말이오. 아빠하고 엄마 손잡고 가다가 아빠 왜? 자동차 타이어는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아빠는 수학적이거든. 내가 전국 수학경대에서 1등해서 프랑카드가 걸렸던 일이 있거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전국에서 100등 안에 여학생이 하나라도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여자는 수학은 100등 안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100등 안에 남자가 못 들어가요. 여자들 대가리가 달라져 버린 모양이라. 이게 아무래도 뭐가 못 들어가요. 남자들이 오히려. 근데 남자들은 수학적인 머리고 여자들은 문학적인 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 딱 해보면 남자와 여자 대답하는 게 다릅니다. 아빠가 그건 휘발유가 들어가가지고 연소가 돼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에너지가 엔진으로 가가지고 엔진에서 후륜기어로 가면 꼬마는 듣다가 무슨 말이 몰라서 엄마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엄마는 빙글빙글 돌아가. 빙글빙글 100% 정답이란 말이야. 빙글빙글 돌아가. 빙글빙글. 마찬가지로 이 십지법문도 육상 원륜과 십주품 안에 육상이 나오거든. 육상이 뭐라 그랬죠? 총, 별, 동, 이, 성, 괴. 이 육상 원륜과 십편연기를 대입해가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들어놔야 다음에 이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뭐 들어줘야지 별 방법이 없어. 십지법문은 누구나 쉽게 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아니라 십지행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수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근공덕으로 그 선근공덕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금강장보살이 될 때만이 바로 십지를 이해하는 세계라고 세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친 스님이.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 다이아몬드가 쌓여있는 장이란 더없이 소중한 생명을 길러내는 곳이다. 십지야말로 금강 다이아몬드를 싸고 있다가 인과 연이 맞으면 금강을 생산해내는 소중한 것이다. 이거는 다른 데 있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몸 안에 금강 다이아몬드가 망상 번뇌라고 하는 진흙 속에 묻혀져 있으니 그 번뇌 망상을
하나하나 화두로 바꿔가지고 번뇌망상이 화두로 될 때 여러분들이 금강이 장이 나타나서 십지가 드러나더라 이 말이거든. 이 말이라 큰 지혜의 광명산매에서 나온 금강장보살은 그곳에 모인 보살들이 모두 청법이 자세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다. 그럼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 법화경 테이프라도 들은 사람들은 법화경 설할 때 몇 명 못 듣고 빠져나가 버렸다겠습니까? 몇 명? 몇 명이 나가버려서 법화경 안 듣고 500명이 나갔다고 안 했니겨. 500명이 안 듣고 나갔단 말이요. 그러면 법화경에서 내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왜 나갔느냐는 걸. 그 사람들은 안 나갔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다만 법화경이 한 구절도 안 들어오니까 나간 사람과 똑같았거든요. 고로 전혀 저 사람들은 못 들었다. 나간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십지에 와서야 할 수 있는 말이 십지에 와서야. 고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살도의 첫걸음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진리세계에 눈이 뜨이는 것이 발보리심이다. 자, 십지 와서야 십지를 믿어야만 이게 진리 눈이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 눈이. 보살도의 첫걸음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니 지금까지 일상적인 욕계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를 그리워하고 내 마음에 돛닦는 걸 사랑을 하고 부처의 세계를 향하여 그리운 마음을 내는 마음 진리 세계에 눈이 뜬다고 이름하니 이것이 발보리심이라. 발보리심한 보살은 다시 큰 다짐 큰 맹세 대원에 의해서 마음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어 마음 농사 짓는 마음 수행하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니 따라서 대원이 없는 보리심은 진정한 보리심이 아니며 보리심이 없는 대원은 세워지지 않는다. 고로 세친 보살은 원선결정이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발보리심에 의해서 태원이 일어나면 그것이 십지에서 말하는 초지환희지라고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대원을 세운 보살들은 과거 현재 아까 읽어드린 것 들었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지금까지는 보리심만 일으키라 했는데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대원을 세우라. 대원과 보리심을 합쳐져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대원까지 일으키는 것을 초지, 십지라는 건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요걸 십지라고 하는 거니까 그와 같이 대원을 세운 보살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붓다의 지지에 들어가 지혜의 땅에 말이요 있는데 그 지지에 10가지가 있으니 그 10가지 지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환희지요, 둘째는 이구지요, 삼지는 명지요, 넷째는 염지라.
다섯째는 안성지요, 여섯째는 현전지요, 일곱째는 원행지요, 여덟째는 부동지요, 아홉째는 선해지요, 열째는 법원진이라 나모미답을. 첫째가 환희지요, 마지막이 법원지거든. 우리 홍대사에 법원화보살이 있는데 이 법운지를 십지 중에 십지에 나오는 걸로 알면 법운화가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될 때가 올게요. 자, 그러면은 십지 세계에서 말을 해서 십지에서 발보리심하고 대원을 일으키는 걸 저 밑바닥에서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몸뚱이는 뭐가 끌고 가고 있다고요? 욕망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욕망을 우리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업이라 그러죠. 업. 업이라는 건 뭐죠? 내가 가장 싫은 내 성질 아니요, 내 성질, 내 못된 단점. 그러면 대원이라는 건 뭐죠? 대원? 내가 부처인 줄 아는 것이 보리심이라는 믿음이라면 대원은 내가 안에 있는 내 단점, 내 못된 성질, 이걸 미워하지 않고 이 중생을 내가 다 건지리라. 내 안에 있는 성질을 내가 전부 곤치리라. 내가 다 마음 닦아서 내 못된 성질을 완전히 부처로 만들리라. 이게 중생무변사원도요. 바깥에 있는 중생은 내 안에 있는 중생 제도 못하고는 안 돼요. 바다에 빠진 놈 내가 헤엄치지 못하고는 못 건지요. 건지질 못하는기요. 코로 바깥에 있는 중생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성질도 못 건치요. 안과 바깥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잘하면 안에 있는 중생에게도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로 내 안에 있는 내 못된 업을 미워할 게 아니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업을 사랑해서 야야 내가 전생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었구나. 아이고 다행히 금생에 와서 부처님 법을 알았기에 다행이지, 못됐으면 너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내가 죽자마자 소배떼기 속에 들어갈 뻔했다. 소배떼기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 소새끼가 돼가지고 딱 해서 안녕하세요 하려면 막 요새끼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개배떼기 속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 만나면 멍멍멍 하면 지랄하는 비료 먹을로 못해 못 따라든단 말이에요. 돼지 배떼기 속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그 전에 봤던 분 아닌가 안녕하세요 꼴꼴 하면 피를 먹으려면 되지? 전혀 안 되는 게 전혀. 그게 남의 일이 아니요. 우리가 수없이 해왔어. 여러분들은 돼지나 그 개가 그렇게 하면 웃지만은 여러분들이 부처들에게 부처의 언어를 써보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대화가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어제 또 어떤 미국 사람이 내 상자 된다고 왔길래 하루에 1000배 해라니까 What mean? 하길래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찾아왔는데 망신이란 말이야 이게. 1000 baus 하니까 와우 1000 baus every day. 그러니까 every day 매일 하루 1000배씩 하는 거 보고 내가 상자를 삼겠다 했더니 딱 절하러 왔더니 절하다가 가고 있어 땀 뻘뻘 내다가 몇 배 했느냐니까 8 baus 80배 80배 하고 갔어. 어제는 와가지고 다리 아파서 30배 하고 갔어. 너 안 할 거가 아닌가? 그래도 언젠간 할 거라는 거 연습해가지고 꼭 스님 상자 될 거라고. 오늘도 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성질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질 날 때 성질 나는 줄 알아야 돼. 그날 저녁이라도 알아내야 돼. 나는 그래도 석 달짜리 1년짜리 딱 정해놓고 하거든. 내가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쯤 갈 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눈으로 보는 걸 아니라 내 안에 성질 일어나는 놈을 딱 봐가지고 보는 걸로만 끝내면 그건 윗바사나요? 그 놈을 화두로 바꿔야 간화참선이란 말이요. Understand? 그 놈을 어째서 하는 놈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요. 의정으로 바꿔버려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그 놈이 대원이 이루어져 버린 시간이요. 왜 해탈해 이러는 거예요. 해탈해. 그러면 잘 들어요.
일바라밀에 스스로 10가지 법을 갖춤을 십지라 그러고 10백, 10천, 10만, 10억 내지 10불가설까지 10이라는 수가 하나건 많건 다음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십지다. 자, 이거 한 개, 이거 여러분들 한 개죠? 그죠? 요 시계까지 하면 2개. 해국스님 대가리가 아니라 머리, 해국스님 대가리까지면 3개. 그러면 요 합쳐는 몇 개라 그래요? 3개라 그러죠? 대가리가 싫으면 요걸 합시다. 요거까지 3개. 요거 3개죠? 나는 하나요. 1 따로 떼놓으면 이것도 1, 이것도 따로 놓으면 이것도 1, 하나. 하나가 3개 모였으니 하나예요. 하나. 열은 하나가 10개 모여졌기 때문에 1이라. 끝까지 1이요. 1이 10개 모여진 거예요. 100은 1이 1, 1, 1, 1, 1, 1이 100개 모아진 것이지 아라비아 숫자의 근본에 들어가면 1뿐이다.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락. 아랍이지, 맞지? 그래서 미국에서 얻어 터지면서 제일 억울해하는 게 우리가 조상들이 발견해놓은 아라비아 문자라면 전 세계가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의원들이 외국을 갔거든. 가가지고 하는데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려니까 누구도 영어를 못해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 나왔다고 다 영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저 경주 건천에 사는 내 상자 성천이 하고 내 상자 성담이 하고 내 누이 동생 스님 된 윤호 스님하고 우성 스님하고 너희가 인도 갔다 남겨놓고 다른 데 보고 온다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다 앵꼬대니까 기름집 어디 있냐는 걸 물으려니까 아무도 영어를 못하니까 성천 스님 있다가 내 여동생 보고 스님은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 하니까 대학도 대학 나름이지 영문과 나와야 대학하지 영문과 안 나와도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스님 때문에 대학 나온 줄 알았어. 싸움을 했다는. 영문과 안 다니면 대학 다녔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아라비아 문자라고 그래서 이라크에서 나온 건데 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영.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 이라크는 대단한 나라거든. 미국한테 깨어지고 발버둥 치면서 온 게 아라비아 문자는 전 세계가 공용어라. 이 시의원들이 이제 태국 가가지고 1011호에 이제 갖다 달라는데 1001 룸이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기분이 워러까지는 했는데 1011호 이랬단 말이야. 1011호 하니까 1011호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까 아라비아는 전 세계 공용어니까 알아들을 거야. 근데 읽는 방법은 다 다르단 말이야. 쓰는 방법만 공용어지 우리나라는 1, 2, 3, 4, 1011 하지만 외국어는 완 사운드 완 이렇게 하지 어디 1011이라고 하냔 말이야. 그러면 1뿐이야. 1뿐. 이게 3000년 전에 화엄경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십지본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또 한번 일바라밀에 스스로 10가지 법을 갖춤을 십지라고 한다. 10백, 10천, 10만, 10억 내지 10불가설까지 10이라는 수가 하나건 많건 다함없는 모든 것을 포함하기래 십지다. 이게 만수란 말이야. 만수. 자, 그러면 십신에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 믿음을 내고 십주, 십행, 십회양 모두가 부동지불을 근본, 내가 부처니까 부동지불은 바로 보광명지니까 그걸 근본으로 하고 보광명지는 의지에서 머무르는 바 없단 말이오. 어디에 애착이 없단 말이오. 그것을 이지에 머무름 없는 지혜로 근본으로 의지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의지에서 머무름 없는 거는 뭘 근본 삼느냐면 일체 중생을 근본으로 하기 까닭에 십지라고 한다. 십지법은 처음에도 통하고 끝도 관찰한 한때다. 고로 모든 대승경전이 일시의 불이 한때라 그런다. 이걸 일제라 그래.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게 참 아주 알맹이는 엄청 들어가 있는 소리들이거든. 다시 한번 합장을 하고 자 일단 한번 환희지만이라도 들어보잔 말이요. 환희지란 보살이 처음으로 진리의 맛을 얻어 마음속에 환희가 충만하게 되는 단계를 말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오늘 염라대왕이 눈에서 보거나
여러분들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심판받는 사람이다 생각할 때는 발보리심하라고 대원을 세우는 게 쉽지구나 한 걸 한 번 들었던 사람은 벌써 다른 안 들었던 사람하고 안에 기운이 달라져요. 정말 미워하고 나처럼 조주 스님 미워한 사람이 없어. 조주 이 새끼야, 조주 이뭔 놈의 같은 놈의 새끼야, 뭐 때문에 정전백수자라고 해가지고 날 이렇게 애를 미겨, 뭐 같은 새끼야. 그냥 얼마나 미워했으면 하루는 가만히 앉았으니까 조주 스님이 뚝뚝 뒷짐지고 나오셨더라고. 졸다가 환영으로 봤는데 얼마나 악이 올랐으면 말이요, 대가리를 콱 깨물어 먹어버렸어. 대가리를 콱 씹어 먹어버렸어. 진짜요. 그 앉아서 졸다가, 그때 눕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문 밖으로 씩 웃으면서 나가면서, 날 욕하는 놈도 많이 들어보고 날 미워하는 놈도 엄청 봤다. 내 대가리 씹어 먹는 놈도 처음 봤다. 너 처음 봤다.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조주 스님이 미움이 한이 며칠 때 거기서 뭐가 하나 나오지, 물에 물 탈듯 온유월 말보랄 느듯이 축 늘어져가지고 아무 짝에 무신이라 딱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는 극치를 맛봐야 거기에서 금강장 다이아몬드 카팅이 되지, 적당히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로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위해서는 안 되는 공부를 오늘 씨를 심어라. 1시간에 1분만 하라. 1시간에 3분만 하라. 1시간에 5분만 참선하는 사람,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난 1시간에 5분 못한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말하면서 와도 안 놓쳐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보니까. 이런 세계란 말이요. 화엄경이 이런 세계요. 그러면 말이요, 환희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태백산에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고 안 돼서 독초 먹어서 죽어도 보고 별별 짓 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에 어느 날 갑자기라는 영화가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여우에 성철 큰 스님 주신 바루를 여우에 딱 놔놓고 어째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 참. 그러다가 해가 딱 떠오르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는데 물이 탁 떨어지는데 그 기쁜 마음 막 팔딱팔딱 뛰었으니까 팔딱팔딱 뛰었어. 팔딱팔딱 뛰었단 말이야. 옛날 인도에 아주 돈 많은 재벌이 워낙 심심하니까 돈이 우리나라로 약 70조였다니까. 세지도 못하지. 워낙 심심하니까 코끼리를 많이 키우는데 어떤 놈이든지 코끼리를 4발 다 펄쩍 뛰게 만들면 우리 돈으로 내가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방붙이니까 그 코끼리 그 큰 놈을 4발자국 다 벌쩍 뛰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안 돼. 이 펠벨 놈들이 10억 벌려고 왔다 결국 안 되니까 어떤 소년이 코끼리를 많이 키워봤어. 남이 머슴이 돼가지고 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10억을 줍니까? 하니까 이놈아, 내가 쓰다 남는 건 돈인데 내가 10억이 돈인 줄 아냐? 떡값이지. 당장 오늘 준다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까? 죽이지만 안 하면 된다. 죽이지만 안 하면.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벽돌 2개를 딱 꽂더니 코끼리 밑으로 또 살살 가더니 요렇게 들고 있다 불알을 탁 쳐버리니까 펄쩍 뛰는 거야. 코끼리가 탁 쳐버리니까 불알이 엄청 아프거든. 그거 진짜 엄청 불알을 탁 쳐버리니까 코끼리가 벌쩍 뛴단 말이야. 10억을 벌었어. 이 주인이 좀 억울하거든. 코끼리는 코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지 옆으로는 절대 왔다 갔다 안 하거든. 코끼리 코를 옆으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면 또 10억을 주겠다 하니까 이놈이 또 10억을 어디 가서 잘 숨겨놓고 한참 만에 와서 그것도 지가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해봐라니까 코끼리 위에 올라가더니 귀에다 대고 벽돌 2개 대고 불알 한 번 더 칠까 하니까 아니 그러면 환희지가 진짜 4발이 벌떡 뛰어요. 그건 아파서 뛰었지만은 법의 세계를 한 번 보고 나면 진짜 4발짝이 벌쩍 뜁니다. 온 산을 헤매게 돼요. 이건 없어지질 않아요. 이 믿음 한 번 가면 부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요. 목에 피나는 거 정말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어디에서 맛보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맛보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걸 보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건 친구 관계, 시부모 관계, 친정부모 관계, 모든 친구 관계,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생에 내가 전부 뭔가 갚을 게 있거나 받을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얼굴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제 받아도 내가 받을 거야기 때문에 억울하면서도 내 마음에서 이거는 응어리는 놔두지 말자. 왜냐? 빚을 갚는 거니까. 고로 그 억울한 마음을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이 뭐고 요걸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환희지 들어가는 씨앗을 심은 거예요. 씨앗을 분명히 씨앗을 심은 거예요. 씨앗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환희지를 말하고 다음에 이구지를 말하고 다음에 명지를 말하게 되는데 요 십지만 달들으면 입법계품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화엄경이 골수라 이게. 골수면은 자 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총, 별, 잊어버렸어. 동, 이, 성, 괴. 그게 육상원흉이다 해서 우리가 법성월흉무예상 제법 부동 본래적 하는 게 전부 다 여기 요 십지품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화엄성중 하는 게 요 화엄경에서는 화엄 하는 화엄이고 화엄성중 하는 화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네 화엄경을 보호하는 신장들 화엄성중 그거요. 오늘 아침도 화엄성중 하대. 응? 그러면 향수나열제 작은성 욕구 공양 지주원 수자안가지지변호 하는 요것도 내내 화엄경에서 나온 거예요. 법 불공하는 것도 전부 화엄경 원공법계지 화엄경에서 나온 거예요. 십지품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지만은 내 딴에는 요 십지품은 준비해가지고 왔다는데도 전혀 전해줬다는 생각이 없어. 이게 뭔가 좀 전해줬다는 생각이 안 들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요게 조금 내가 더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요 십지를 꼭 한번 여러분들 거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십지체가 십신에서 자기 마음이 첫 불과를 믿음이 없으면 십지 또한 이루지 못하며 십신이 첫 마음이 십지 불과가 없으면 십신을 이룰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부동지 과이기 때문이며 수행하는 몸도 불과인 연고다. 이 같은 바른 신심이라야 비로소 바른 믿음이라 그러고 진짜 부처님이 딱 품 안에 안겨준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자라고 이름한다. 조금 하면 이리 갔다 조금 하면 저리 갔다가 여러분들 제발 나 같은 사람 말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선지식 정말 도를 위해서 사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놓치지 말아야 돼. 정말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기요. 어쨌거나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컨대는 화엄경십지품이라 말로서는 전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진리라도 내 마음의 팔식 종자에 십지법문 모두 심어 보리심과 대원을 갖추어서 내가 쌓은 모든 죄업 화두로 승화하여 부처가 되는 처음 단계 환희지의 맛을 알아. 이문 등등등등 이문 내 인생에 고통 없고 병고 없고 근심 걱정 모두가 환희로 변해가는 내 마음 부처의 세계에 기필코 이루리라. 십지법문 어렵더라도 내가 끝까지 듣고자 하옵나니 청정법신 비로자나 문소보살 보현보살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시어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나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